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솥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주일간 지키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코로나 블루란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활동이 제한되어지고 혼자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정신적인 우울감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우울해하고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외국인 신방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외국인들도 홀로 지내는 가운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
좀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단지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신자의 모습, 또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신자로서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영광 그리고 삶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추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에게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너가 기대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게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악과 불의를 없애는 자, 그리고 세상 만사를 바로 잡는 그런 힘 있는 분. 그래서 그들 외의 모든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을 모두 심판하는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서 지배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으니 더더욱 이 메시아는 로마의 세력을 이기고 바로 그들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바로 그들에게 큰 자유를 주는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와 고난이 연결이 안 되는데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을 시킨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전까지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귀신도 물리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가르침도 탁월했습니다. 그동안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메시아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찾고 찾았는데 찾고 찾은 그분이 맞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바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의 생각을 갖고 대항한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이렇게 쫓아왔는데, 어떻게 쫓아왔는데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고난이며 죽음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 왕이란 것은 맞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죽어 고난 받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받을 고난을 예상을 했을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고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안에는 고난과 죽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꼭 있어야 할 것이 고난이란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들 안에는 주님이 고난,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들이 꼭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참여할 때 그러한 눈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들 가운데 나타나며, 그리고 그 눈물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 더 큰 힘, 더 큰 능력,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흘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맨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고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본문,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뜬금없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죠. 산에서 구름 가운데 보여주신 영광 하면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만 갔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환히 빛났던 것이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게 변화했습니다. 산꼭대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심지어 모세의 출현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시내산의 사건이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시내산 사건과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변화산 사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여기서는 일어나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면전에 섰는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구름의 형태를 강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임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큰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실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견뎌낼 수 없다. 그래서 나를 직접 보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랍비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초막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성막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차이가 큰데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해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줄 성막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즉시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모세, 그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그 안에서 성막과 성전이 되셔서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구름이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인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영광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이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항상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삶 말고 놀라운 영광의 모습,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과 고난만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함께 참여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기다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십자가 앞에 바로 죽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계획해 놓은 거 내 맘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여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만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후에
제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꼭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 같은 바로 기쁨이란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혼 안에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갈망이 완전히 채워지는 일들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앞당겨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들을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모여 예배 드릴 것을 너무 갈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갈망이 단지 우리 집사님들, 너무 보고 싶은 집사님, 또 보고 싶은 우리 외국인들 그 만남 안에서 채워질 것만을 향해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갈망은 선한 것입니다. 신자와 함께 교제하고 또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그 마음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마음 상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 안에 교회 가기 싫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진 성전, 그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그것들을 드려보고 또 함께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핍박이 닥칠 때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나는 그 뜻들을 듣고 있는가?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고 그 전에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다시 모이게 해주세요만을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모인 자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이 길,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 그래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 십자가 고난이요 십자가 죽음을 참여하는 그 길들인데 그 길들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또 귀신에 걸린 사람들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가능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기도 때문이라고 한 거죠. 이것은 단지 귀신 쫓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자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선한 무엇인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는 내재적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초월적 방식이 뭐냐면은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강한 은혜를 주셔서 진리에 대해 눈뜨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쪽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꼭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특별한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방식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재적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은혜는 사실 이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가랑비처럼 주세요. 주일 예배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그 큐티 시간 가운데 또 그리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면서 주신데 그 은혜가 가랑비처럼 내려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의지를 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은혜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부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성화를 위한 우리 삶으로서의 의지, 순종하는 모습으로서의 의지,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데는 자신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공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뿌리가 되어지는 게 예배 맞습니다. 또 그 예배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흩어져 살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그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의 형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성도들끼리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자신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란 거예요. 보네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교제의 삶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과 깊은 은혜, 연합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모여도 전달할 선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사는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사모했는데 모인다 하더라도 전달할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여서 그냥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얘기들만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나면 맨 처음 모일 때는 위로받고 서로 좋지만 우리의 모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모였는데도 때로는 그 모임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인다고 해서 그냥 모이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홀로 잘 섰을 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선한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세속적인 생각,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위험하지만은 요새 수많은 소식으로 인해서 감염된 불안, 두려움, 세속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더 무섭습니다. 함께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나오는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삶, 그 삶들 가운데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로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서로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미치는 삶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잠잠한 자신을 돌아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골방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모임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사모해서 이 예배를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분이라면은 그것은 너무 선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또 그 은혜가 주중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전해질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염려와 불안, 외로움, 우울함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들이 더 많습니다. 영혼이 더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건강을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를 보존하는 것 함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길, 또 그 은혜가 점점 점점 커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동안의 삶들, 특별히 신앙생활, 예배의 삶들, 또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주셨고 계속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잘 간직할 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거한 초소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길 원하는 흩어져 있는 열린 열방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